우리가 걸어가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프리카 오지에서요, 병원을 운영하시는 의료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흑인 청년 한 명이 정글에서 칼로 나무를 베다가 그만 실수로 자기 발등을 찍어서 피 흘리는 발을 나뭇잎으로 이렇게 감싸서 8km가 넘는 그런 먼 길을 걸어서 병원에 왔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정성껏 이 청년을 치료해주고 있을 때 그 청년의 어머니가 병원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 어머니에게 아니 그 밀림에서 어떻게 이 병원을 찾아오시게 됐냐고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의 대답이 되게 인상적으로 대답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의 핏자국을 보고 따라왔지. 그 말이 이 선교사님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메시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생각하기를 맞아.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핏자국을 보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 생활이지. 그러면서 끝까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신앙 생활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피 흘림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은요, 나오자마자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12절 마지막 절 부분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떠한 마음으로 이루라고 말하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 없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기에 보면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또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반드시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걸까? 이러한 말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한번 이렇게 지고 나면 끝까지 없어질 그런 물건이 그대로 있는 그런 성경책처럼 그대로 있는 물질이 아니라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자라가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속하고 있는지 자신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생명의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접의 단계입니다. 이 영접의 단계는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개인적으로 영접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을 확인할 때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은혜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나의
우리가 모두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인 용어로 정리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칭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 이렇게 부릅니다. 이 상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 그것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내적 싸움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걸로 끝 이러면 좋을 텐데,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바로 우리 내면에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성령 안에서 지어진 속사람이 우리의 옛사람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것이고, 옛사람은 우리의 욕심과 죄로 이끌리는 마음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믿음이 악이었을 때는요, 우리 속사람이 옛사람과 이렇게 싸우면 빈번하게 속사람이 지니, 그러니까 옛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속사람이 이기려고 하면 믿음이 자라가야지만 이길 수 있는데, 이렇게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면 우리 속사람이 이길 확률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지배할 때까지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 그것을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디언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노인이 손자에게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큰 싸움이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얘야,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두 다 싸움 하나씩이 있단다. 두 늑대 사이의 싸움이지. 한 마리의 늑대는 악한 늑대인데, 그놈이 가진 것은 분노, 시기, 다툼, 오만, 원한, 열등감, 허영, 욕심 같은 것이랍니다. 또 한 마리의 늑대가 있는데, 그 늑대는 선한 늑대랍니다. 그 늑대가 가진 것은 평화, 기쁨, 사랑, 희망, 겸손, 자비, 진실 같은 것이랍니다. 이 이야기를 흥미롭게 듣고 있던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여쭤봅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기게 되나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요, 우리의 내면을 이끄는 속사람에게 먹이를 주는 일입니다. 우리 속사람에게 어떠한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 속사람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먹이를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덧 우리의 옛사람은 이 속사람에게 길들여질 것이고, 그러면 진정한 평화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유명한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요,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되면 굳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지 않아도요,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러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내적 자유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단계는 외적 성화의 단계입니다. 우리 속사람의 다스림이 강해지면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의 습관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말버릇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돈 씀씀이에서 변화가
변화가 생기는 것인데 그 믿음의 변화는 나의 삶의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요. 그 선물이 내면적으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면에서도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를 이렇게 묶어서 신학적인 용어로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는 영어로 sanctificat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시작된 구원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자라나서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마치 한 생명이 태어나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 생명이요, 태어난 그 자체로 그렇게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난 것은 기쁘지만요,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생명이 점점 더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빼놓고 우리 엄마 아빠 되셨던 여러분들은 아마 다 경험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태어난 후에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날마다 체크하는 것이 부모의 일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태어났으면 목도 못 가누고 시간이 점점 더 가야지 목도 이렇게 감을 수 있게 됩니다. 태어났을 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목을 가누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자서 목을 이렇게 뒤집습니다. 그거를 보면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자라나면서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기어다니더니 어느 날은 그런 물건을 잡고 일어섭니다. 그러더니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발을 걷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 자녀들이 걷기 시작하셨을 때 다 환성이 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큰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엄마, 아빠 이렇게 불러주면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아서 기뻐 뛰셨던 경험을 다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성장하면서 엄마, 아빠 말하는 것도 되게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데 그러한 자녀들이 점점 더 자라나면서 우리 부모의 마음을 이야기해주면 그것처럼 부모의 큰 자랑거리는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기뻐서 자랑스러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러한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드러나고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이루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요, 워크아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키울 때에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게 되면요, 그 근육이 안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드러납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것은 많은 수고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적 생명이 그러하듯이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 하나님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어려운 모든 순간들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또한 모든 훈련의 과정들도 잘 통과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와 성숙이라는
이런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위협하는 것들이 14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원망과 시기입니다. 아마 이 빌립보 성도들 중에는요, 원망과 시기 속에 살고 있던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망과 시비가 무서운 것은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는 동안 내내 그들의 모습 속에서 대표적이다 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출애굽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선교는 죄와 죽음이라는 이집트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유월절을 통과해서 이제는 정말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는요,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불평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있던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기쁨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원망과 시비를 거는 것은 다 우리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언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바라면서 불평하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다툼과 싸움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피폐해집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듭거듭 조심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랍니다.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강조합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내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하는 이유는 우리가 싫어하는 일을 해야 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짜증을 내게 됩니다. 그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우리 안에서 누가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나옵니다. 13절 말씀 저희가 함께 통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게 주신 모든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감격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불평이 터져나갑니다. 그러나 16절의 말씀의 표현처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고쳐가게 되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어떤 순간에도 나를 감싸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의 그러한 마음들이 감사하고 변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힘없는 자녀로 빛을 나타내는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고로는요, 이런 힘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의 재물과 섬김,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드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요 마지막 단계에서 드리는 이것인데 바로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 그 단계가 전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의 산 제사인 이들의 삶에, 그들의 예배적인 삶에 자신의 피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신이 순교할지라도 자신은 기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자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다? 바로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곧 죽음을 묻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뻐하고 있고, 그런데 그는 자기처럼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우리는 옥중 서신을 썼습니다. 그 옥중 서신에 해당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옥이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 안에서 사도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혔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는 그의 모든 생활을, 그의 모든 생일을 전제로 드렸습니다.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이 바울을 눈을 뜨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원망과 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감옥이라는 장애물을 복음에 전파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신 그 하나님에 대한 깊고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일하시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고난 중에서도요 찬송을 부를 수 있었고,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바로 이 바울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있던 그 감옥이 변화되었습니다. 첫날에는 이 로마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언제 마음의 평강이 있으셨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모든 문제들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셨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헬렌 스타이나 라이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기독교 시인이십니다. 이분이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러한 시를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이 시를 함께 보면서 우리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스크린에 나오니까 여러분 함께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아시는 하나님, 불평할 게 무엇이냐? 우리는 언제나 햇살을 그리나 비가 내려야 함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우린 웃음소리 깊은 활락을 사랑하나 만일 한 방울 눈물도 모른다면 가슴속 부드러움은 사라집니다. 때로는 괴로움과 슬픔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 시험은 벌이 아니라 내일을 맞이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센 폭풍을 느껴야 자라나는 나무들은 힘을 얻고 줄로 날카로이 돌연이나 대리석이 아름다움과 형상을 얻듯이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시며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한결같기에 영혼의 아픔이 필요할 때 기쁨을 보내시는 일은 없으시니 고뇌가 닥쳐오고 만사가 괴로울 때 그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어 우리 영혼 정복해 하시는 때라고